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성공한 사람은 절대 막무가내로 열심으로만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 안에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성공할 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한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고도 실패할까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해요. 근데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과 환경, 나의 그 지식과 지혜, 나의 어떤 판단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가 이거를 알고 그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에 대해서 이 상황과 환경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방이 전도를 잘하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부흥되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저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 아주 조그만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미비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상대방을 도와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는 만큼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듯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상대방을 아는 만큼 그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저러한 상태이고 이렇고 저렇게 마음도 약하고 아니면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올바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도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추가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 뜻,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상대방과의 관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못 도와줬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 세 친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만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사탄의 시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험이거든요. 이 핵심, 욥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거거든요. 욥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입니까?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욥이 여기까지는 포함되지 않은데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아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나오는 거고 힘든 곳에서 편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지금 이 욥의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목적을 두는 거예요?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른 자기들의 생각의 어떤 초점, 우리가 너무 일반적인 초점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든 것에서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거든요. 욥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재산 다 없어졌죠. 자녀들 다 죽었죠. 자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났죠. 아무것도 이런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 어느 누구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이 고난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너무 힘들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을 건데, 저 고통에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을 건데,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해서 무엇에만, 고통에다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좀 나아볼까, 어떻게 내가 좀 덜어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뭐만 보냐면은 욥의 고통만은 보지 다른 것은 보지 못해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인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려고 계실까? 이런 여러 가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고통만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4장 7절에 야,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욥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끌으심과 상황과 환경과 여기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적용이 전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에게 이런 말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는지, 무조건 이 욥과 같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지. 제가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회개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욥은 여기서의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에다만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냐면 육신의 고통, 육신의 잘못되어지는 것, 힘들어지는 것, 여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기 때문에 뭔가 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죠.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힘든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욕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좀 지속된다 할지라도,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이 부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욥에 대한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계획, 뜻도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니까 오히려 뭐를 방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이 욥은 아마 친구들의 말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아, 그게 아니야. 나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돼.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은 그것이 아니야. 다른 거야. 우리는 남을 도와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 상황,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되거나 아니면 편안하거나 뭔가 팍팍팍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냐,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냐 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은사,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춰지냐면 육신의 편안함,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 빨리 없어지는 것, 거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은사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 세미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은사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은사 받으려고 훈련을 받는 것보다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오히려 은사 받고 자칫 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무엇에다 맞추고 있어요? 힘듦과 고통에다만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은 정말 욥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가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욥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은 완전히 거절해요. 완전히 거절해요. 볼까요?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봅시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계속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지금 너가 말하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해.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 전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을 위해서,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욥이 좀 편안해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내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낙심한 자가 비록 뭐라고 말해요? 전능자를 경외를 저버렸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떠났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만큼은, 그의 친구에게만큼은 뭐를 받는다? 동정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건대.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야, 쟤 때문이야. 너 쟤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아는 만큼 도와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지금 인도가 가려고 하는 것일까? 어떤 방법으로, 그럼 나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뭐 상대방의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나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상처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봅시다.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여기서 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그 환경하고 그 욥의 상황에서의 환경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뭐냐, 개울을 뭐냐면,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개울이 물이 계속 흘리잖아요. 개울은 계속 흘리기 때문에 농작물에 이제 어떠죠? 이제 말랐을 때, 농작물이 말랐을 때 그 개울의 물을 퍼다가 이 농작물을 이렇게 뿌려주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개울물이 없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개울물이 필요하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죠? 좀 가뭄이 들 때. 이때 개울물이 필요하는데, 이제 개울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개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친구의 비유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와서, 힘들고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친구인데,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친구들을, 아니면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되어진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좀 하고 도와주는 게 올바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뭔가 잘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좀 많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풀리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욕과 같이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들어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헌신도 않고 못도 하지 않고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며 나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신앙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이 욥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어쩌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잘 될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하나님은 뭐를 지금 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본다고, 고통스러울 때 본다고. 진짜로 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잘 될 때보다도 하나님께 오히려 더 고난을 감사하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구나, 너가 진짜구나, 너가 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거든요. 지금 욥에게 지금 이러한 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이걸 시험하고 있고요. 사탄이 뭐라고 하죠? 이제 고통스러우면 절대로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보세요. 사탄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지금 말을 듣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나를 붙으신 것 같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고통스럽든 평화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잘 될 때에도 잘 될 때 기뻐하듯이 힘들 때도 기뻐해야 되고, 잘 될 때 감사하듯이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 비유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지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내려지면 물이 졸졸졸 나오잖아요. 어느 때 필요해요? 어느 때? 언제요? 따뜻할 때. 그죠? 더울 때. 이 밭이 메마를 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필요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훈련시켜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 다 찾아봐도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배에 더 나아가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 자신들은 자기의 생각에서 도와준다고, 열심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니야.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너 회개해. 지금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죄 때문에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하게 만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그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다 그런 말이에요. 대상들이 그렇죠. 무역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사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왜요? 이제 물이 개울가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찾아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개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탁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욥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래, 너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알았어, 우리 갈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진정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잘못 도와주고 있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올바로 도와줄 것인가?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도와줘서 안 받아준다고? 그래, 알았어, 나 갈게. 이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은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에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니라. 잔뜩 기대를 걸고 왔었는데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욥이 지금 말을 하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잔뜩 기대를 걸고 도와주는 걸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이 뭐라고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상대방을 알고 도와주듯이 먼저 도와주려면 그 상대방을 좀 깊게 생각하고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0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였더냐? 내가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뭐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엇을 많이 가져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욥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곳, 고통스러운 곳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욥의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물질로 도와주려고, 아니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할 때, 아, 나 그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물질을 다 가지고 가, 나 고통스러운 거 덜어, 아, 그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나갈 수도, 이것만 좀 도와줘. 우리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러자,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자, 이것만 좀 도와줘.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크게 도와주는 거야.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를 원해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